오늘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계약서를 말하는 계약서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내 방패고 너의 큰 지극히 큰 상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얘기죠.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뭐 이렇게 또 물어. 나는 자식도 없는데 나의 상속자도 없는데 나한테 뭘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서 길리은 이 지금 종이죠. 이, 이 사람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이 내 이 후손을 이어서 그냥 그 종을 가지고 아들 삼아서 그렇게 그러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셀 수 있나 봐라. 네. 그러니까 이제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 별처럼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 여겼어요. 그러면 이제 또 조건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갈대아우르 에서 끌어낸 여호와인데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준다 그러고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 계약서가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허풍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계약서 그 고대 시대의 계약은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피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 그게 계약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염소도 갖고 오고 3년 된 여기 보니 성경에 써 있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갖고 와라. 네. 그래서 그걸 쪼개는데 새를 안 쪼갠 거죠. 네. 새를 안 쪼갰어요. 그랬더니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도장을 먼저 찍으려면 다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갰어요. 뭐를 안 쪼갰어요? 비둘기 새끼를 안 쪼갠 거예요. 그 새를. 집비둘기 새끼를 갖고 오라는데 새끼니까 너무 조그마하니까 그냥 그걸 안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예. 피 흘려야 되거든요. 피 언약이 이게 진짜 중요한 언약인데 그러니까 이 깜깜함이 흑암과 두려움이 막 임하는데 그때 하나님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해서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그 계약을 맺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했는데 또 무엇으로 하나님 이 땅을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지금 뭐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만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 미션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고 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의 계약서를 딱 이게 오늘 맺는 것이 15장인데 출애굽기 15장인데 창세기 15장.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우리 서론에 잠깐 보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누가 되는 뭐 어떤 걸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그런데 그냥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참빛이 모든 어둠을 꺾어버리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 이걸 다 해결하는 그 빛이 우리 속에 임하면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24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안 붙잡아요? 염려와 근심 속에 다 일에 빠져가지고 막 근심하면서 우리가 안 붙잡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모습이냐면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3년 된 암소도 쪼개고, 그쵸? 순념소도 쪼개고, 다 쪼개는데 비둘기 새끼 안 쪼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있는데 문제 생기면 기도를 안 해.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 예배를 놓쳐버리는. 그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둘기 새끼라고 그걸 안 쪼개는 거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세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다 아는데 문제 생기면 그 문제는 쳐다보고 그리스도를 안 붙잡는. 그게 오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지금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냐.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이 답을 딱 줘놓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베드로가 말린 거예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비밀을 이 안에 다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이 비밀 속에 다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대속물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의 생각인데 이 생각, 베드로의 생각은 지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고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베드로 생각이었어. 베드로 생각인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 누구 생각이 응답되길 원하죠? 내 생각대로 되길 원하는. 요즘 뭐 SK 관공가 나오잖아요. 생각대로 뭐 이렇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돼야지. 생각대로 되니까 이 땅이 계속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이 고백할 때는 괜찮았는데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를 반대하는 게 누구 생각이냐?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이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 못 찾아내면 계속 문제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15장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씨를 주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씨가 없는 아브라함한테 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인데 누가 하실 걸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하실 절대 가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하죠? 아, 힘들구나. 아,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우리는 계속 절대 불가능의 문제와 사건을 계속 만납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그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절대 가능이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씨가 없고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가지고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양 한 마리하고 나아자예요. 이 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로울 자예요. 지금까지 많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이 의롭다란 말을 이렇게 써요. right. 보통 이제 레프트 라이트 할 때 레프트는 왼쪽이고 라이트는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은 라이트는 맞다, 올바르다, 바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처러스는 뭐냐면 라이처러스는 그냥 의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보다 한자가 더 정확한 거예요.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필요하죠?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고 의롭다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보고 의롭다 하시니라.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의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걸 보고 의롭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냐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살아야 돼. 날마다 24시. 계약서가 여러 줄이 있잖아요. 집을 살 때도 보면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하고 나중에 사인해야 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끝까지 다 보면서 제일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 24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있어야 되냐? 계약서. 계약서를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영어에서는 이 계약서가 뭐냐? 카베넌트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과의 약속은 프라미스라 그랬는데 사람과의 약속은 한쪽이 뭐 다치거나 죽거나 뭐 망했거나 파산했거나 그러면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영영이 서리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1.1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면 이 언약 그대로 우리가 믿고서 가면 언약이 나의 것이 되고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있어요.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가 다 살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을 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언약이에요. 이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예가 됐을 때 빠져나오는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에요. 세 번째로는 포로가 됐을 때 포로에서 언제 출 바벨론을 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왜 포로가 됐느냐? 우상 숭배하다 포로된 거예요. 언약 놓쳐갖고 포로된 거예요. 왜 노예가 됐느냐?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5장에 가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갖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노예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거다. 그러니까 다 지금 놓아줘라. 바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그 여호와가 누군지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이걸 다 보내주냐? 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바로가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한 번도 바로가 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걸 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된 거예요. 날마다 애굽에서 피제사 드렸다면 애굽 보고만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이 백성 노예된 이 백성 히브리 백성을 전부 다 놓아줘라. 왜 놓아주냐? 이유가 있어야 놓아주잖아요.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릴 거다. 그러니까 막 바로가 노발대발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면서 막 나온 거예요. 난 그 처음 듣는 이름이고 난 누군지도 모른다 여호와가. 근데 내가 그 말 듣고 어떻게 이 백성 놓아주냐 이렇게 얘기하죠. 또다시 속국이 된 이스라엘이 속국되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1대1 계약을 맺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여기까지 얘기했죠. 의로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할 것이고 지금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지금 이끌어냈다 내가.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다. 그래서 왜 이끌어내느냐?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에게 맺은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불러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어딜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때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나왔어요. 나오다가
가나안 땅에서 당을 쌌어. 하나님께 일들. 그러다가 점점 어디로 갔을까요? 남방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냅니다. 내려가 버리면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을 내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면서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봐.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려고.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면 무슨 문제예요? 내 영혼을 잡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것부터 딱 붙잡으려고. 아브라함도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안 죽으려고 기근이 오니까 죽지 않으려고 애굽 땅으로 내렸어.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항상 거기는 곡식이 풍성했어. 거기서 가고 이제 잘못하면 죽을까 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일 갖고 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가서 창세기 15장 7절에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분이 여호와인데 이걸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면 내가 무슨 사인이, 계약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 나한테 이렇게 계약서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나하고 이거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그냥 그 맨입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그 허풍이나 이렇게 막 그냥 뻥 세상 말로 이렇게 막 그러면 난 완전 믿는 도끼 받던지기 이럴 텐데 하나님 께 계약서를 나고 써야 됩니다. 무엇을 알게 계약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 몇 장.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피 언약으로 맺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하나님이 이게 짐승이죠. 뭐 3년 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이렇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갖고 와서 이 쪽에서 이 피 언약을 맺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피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요.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네. 자, 그럼 이 피 언약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피 언약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자고 하는데 다른 건 다 쪼갰는데 이 새 여기 비둘기 새끼죠. 이거는 조그매 갖고 이거 쪼개질 않았어. 말하자면 이거는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통째로 놔두고 다른 건 다 쪼개는. 아, 이렇게만 해도 되겠지. 우리는 뭐냐면 대충 신앙이라는 거야. 대충. 아,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야. 거기까지는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24시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공부하고 우리가 일하고 또 사람 만나고 어디 가고 그것 속에 뭐가 있어야 되지? 항상 누구 이름으로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안 되는. 이 새끼라고 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온전한 언약이겠어요? 아니면 불완전한 언약이? 완전한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쪼개야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시는데 이 언약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희미해졌다. 뭐가 희미해진가요?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100% 찍을 때까지 그때까지 언약이 희미해진 거에 대한 대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자꾸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100% 오직이 아닌 거예요. 몇 프로 오직이 돼야 된다고요? 100%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삶, 24, 우리가 24시죠. 24,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사람을 할 때도,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언약의 힘이 그거 바빠서요. 바빠서. 바쁘다는 얘기 뭐죠? 우선순위가 안 된 거예요. 100%가 아니고 내 생각이 먼저 내가 급한 일 먼저 하고 내가 지금 답답한 거 먼저 지금 이거 해결하고 시간 되면 올게요. 그 얘기거든요. 그거나 이 아브라함이 이거 지금 언약 희미한 거랑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희미한 대가가 누구에게 오는 거죠? 후대에게 오는 거예요. 몇 년이요? 400년.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뭘 놓쳤는데요? 언약을 놓쳤는데.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2, 3주가 5천 종족. 하나님은 이거 될 때까지 흑암경제 노예로 열심히 일하면 다 불신자가 다 가져. 이 헌금도 하고 막 이래갖고 지금 2, 3, 7 나라 5천 종족에 우리가 PRC, PRC죠. 우리 필리핀 랩넌트 컬리지에 있는 장학 헌금도 보내야 되고 또 우리가 서아프리카의 우리 베닌 공화국에 아벨 교수를 통해서 전도운동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선교대회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초청하면서 항공료랑 체류비랑 우리가 다 섬기고 해야 되는데 거기 할 돈이 없어. 왜냐? 언약이 힘해가지고 24 오직이 안 돼. 네. 그러면 언제 출하느냐? 이 400년에서 빠져나올 때 뭐 붙잡을 때 빠져나오죠? 이거 붙잡을 때 빠져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양의 피 바르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집에다가 양의 피 바르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 바르고 그래 그걸 우리 6월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 바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밖에 나오면 안 돼.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전략을 써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의 피 바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처음 난 거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싹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 버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놓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왜 400년인데 430년이 걸렸느냐? 하나님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 30년이 더 걸렸어. 하도 말을 안 들으니. 그쵸? 400년으로 끝내야 되는데 30년이 더 간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언약을 잡아버리니까 이 언약을 잡아버리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됩니다. 왜냐?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언약 잡은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노예예요. 노예고 오합지졸에 나가는 겁니다. 약 한 6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런데 거기다 짐승까지 합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짐승의 떼하고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건 완전 오합지졸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보는 눈이고.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뭘 붙잡고 나온 거예요? 양의 피 바르고 여호와의 군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인 서밋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가지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계약서가 누구의 것이죠? 나의 것 돼야 돼. 나의 것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의 것 돼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역사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아노 도미니 주후 2024년. 역사가 지금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역사가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는 왜 이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과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했느냐? 지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근데 이걸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그냥 홀리데이로 하자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총기 사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는 나라. 새만 안 쪼개도 400년 동안 객이돼 버리는데. 그쵸? 그 조그만 새 새끼라고, 비둘기 새끼라고 그걸 안 쪼개고, 다 큰 거 쪼갰으니까 이거 뭐 쪼갤 것도 없네 이렇게 보고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라.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피 언약에 들어가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또 쏘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마스란 말이 그리스도께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예배드리자라는 거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잖아요. 그게 황금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거예요. 황금. 이 경배를 드는데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박사 얘기해도 동방박사 갖고 온 이 왕을 상징하고 유향 선지자를 상징하고 몰약은 뭐죠? 제사장. 시체에다 바르는 약이 몰약이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을 드게 이분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 맞다. 이걸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 해야 돼.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날마다 나의 왕은 그리스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나를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제사장 되신 분이 그리스도. 이거를 24 누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24 누리면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임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희미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그리스도가 확실해지면 빛이 비추고 어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되냐?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24 되고 있어야 돼. 24 돼요.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어요. 이걸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24 하나님의 나라.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하셨어요. 이게 24 돼야 돼.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제부터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다, 기분 나쁘다, 막 속상하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이게 사단의 마귀의 일이라면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꿔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션이에요.
병들었다 기도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 예, 경제 문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흑암 경제 가져다주는 모든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빛의 경제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4 우리가 정복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도 보니까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 24 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뭘 붙잡고 기도했느냐? 모든 문제 끝내신 것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과 그리고 이제는 집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저 부분. 24 염려는 되는데 24 기도가 안 돼. 조금만 뭐 우리는 그 시츄레이션 그렇고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아. 잡힐 때가 많아. 사도 바울의 영적인 현주소가 뭐라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게 어디서 쓴 편지냐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난 감옥 안에 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면회를 와라. 올 때 뭘 먹을 거 갖고 오고 뭘 옷을 갖고 오고 뭐 책을 갖고 오고 그런 편지를 쓴 적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24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 딱 가지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실 거예요. 결론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이 저기서 실수해가지고 이게 노예가 됐고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됐었구나. 새를 안 쪼개가지고 조그만 거라고 그거 괜찮겠지. 우리 또 많이 속아요.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조그만 교회도 하나님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매일 뭐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데 그리고 실제 나가서는 사람하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그 속는 거거든요. 24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기도했습니다. 이 밤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는 분들 가지고 우리 또 9시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밤에 우리 함께